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2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13절까지 살펴보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3절까지 나누려고 하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3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후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1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핵심 내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권면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2장 13절까지도 같은 주제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자는 고난을 감당하는 자이며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게도 아들이 있는데 이 육체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붕어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봐도 너무 닮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혈육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과 닮은 또 다른 자신을 마주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가치, 똑같은 주를 향한 마음, 똑같은 진리 사랑, 똑같이 목회길을 걸어감. 그런 일체감이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볼 때마다 이 영적 아들임을 확인해 주는 시간이고 디모데 역시 바울을 볼 때에 영적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육체적으로만 우리를 닮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한 열정을 우리 자녀들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는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낳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성도들 역시 성도들을 영적으로 낳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후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예수 안에 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가 은혜 가운데이며 세 번째가 강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현실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이기 전에 신앙적으로 먼저 예수님 안에 있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가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갈구합니다. 그런데 언제 갈구합니까? 긴급하고 다급하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신앙 초보자의 수준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상의 삶에 임해야 된다고 믿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강하라는 말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낯선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강하다보다는 평강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강하라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성격이 좋거나 늘 웃고 다니는 것이 핵심이 아니죠. 강해야 합니다. 군사들이 강해야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부인하고 이 부겔로나 호모게네처럼 배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유혹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자칫 방심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좋은 스승 만났다고 자랑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역시 제자를 삼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요즘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 충성된 직원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충성되지 못하고 이 자기 밥그릇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죠. 그러면서 정말 정치인들 중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된 정치인이 나오는 것이 정말 소망하게 돼요. 그런 정치인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충성된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결국 그 역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이런 충성된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이 너무 복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부겔러나 호모게네 같은 자들은 결국은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 역시 그런 충성된 자를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이 또다시 충성된 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께 충성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목회자가 어떤 성도를 양육했는데 그 성도가 충성된 성도가 됩니다. 그 충성된 성도가 다시 다른 성도를 양육하는데 그 성도가 또 충성됩니다. 그렇게 충성된 자들로 채워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면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흥분이 됩니다. 애석하게 부정적인 것은 순식간에 퍼지고 긍정적인 것은 힘써 전파해도 잘 전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들판에 곡식을 심었는데 이 심지 않은 들풀은 가꾸지 않아도 금방 들풀을 잠식합니다. 내버려두면 곡식은 다 죽고 이 들풀로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정성스럽게 들풀을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또 이 물을 주고 그렇게 해도 때때로 곡식은 풍성하게 자라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를 만들고 또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만드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 먼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충성된 자로서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양육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3절에서는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짝이 되는 것이 좋은 병사와 고난받기입니다. 저는 공수부대를 제대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고 공수부대에 착출되어져서 3주간 공수훈련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살이 무려 10kg 정도 빠졌어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만 해도 이 훈련이 가장 힘든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수훈련을 받아보니까 이 훈련은 제 머릿속에 없던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힘든 훈련을 소화해야 합니까? 공수부대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좋은 병사 중에 고난을 받지 않는 그런 병사는 없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도 좋은 병사가 된 병사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25년, 요셉은 10여 년, 모세는 40년, 다윗도 10여 년, 모두 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실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두 좋은 병사가 되었습니다. 훈련한 만큼 강해진 거예요. 고난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좋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고난이라는 강도 높은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군사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 하는 자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 해요. 그들은 마치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군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군사는 훈련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훈련소에서 하는 것이 민간인 때의 습관들을 다 빼고 진짜 군인으로 거듭나게 하듯이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군사들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 명의 충성된 자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양육하고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는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